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리시고 또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때 걸음을 함께 하셔서 얼굴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으니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땀 흘리면 수고하면 대가를 능히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면 정직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그 결실을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걸음을 걸을 때 그 걸음을 지키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결실이 없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지금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 연결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기독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다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우리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처음 신앙 안에 들어올 때 가장 어려운 벽이 하나 있는데 넘어서야 될 벽이, 그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원수, 마귀, 나는 정말 세상에 찌끄러기 같은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늘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말만 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향해서 매일 죄인이라고 하냐. 아우, 교회 가기 싫다. 어렵사리 교회로 왔는데 또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합시다. 도대체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사는지 뭘 보셨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지, 몰래카메라를 갖다 놓고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죄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우리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럽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죄. 그래,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 성경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원죄라는 걸 또 얘기해요. 원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우리 참 어렵게 만듭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조상의 지었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우리의 시조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교리,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어요. 오늘 끝난다네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아름다운 자매들이 열심히 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던 것까지 제가 지금 봤는데, 오늘 이 올림픽이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의 땀 흘림, 그 결실을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도 했고 감격하기도 했고 때로는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어저께 보니까 한 자매가 이제 메달을 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실수 하나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공부를 좀 샀거든요. 지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얘기했죠. 메달 따는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결실들을 우리 보려고 한 건데 왜 굳이 그런 실수를 해서. 안타깝죠. 올림픽 이번에 보면서 우리 다 이런 말 했어요. 각본 드라마 같다.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죠. 야, 정말 누가 짜고 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각본 없는 드라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각본 없는, 있지도 않을, 있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의 땀 흘리고 수고했던 지난 시간을 보면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될 현실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결실을 바라본 거죠. 우리 그 컬링 선수들, 지금도 아직 제가 그 영상을 진짜 한 수십 번 돌려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샷 던지고 11랜드의 마지막 샷. 짜릿한 승리를 거뒀던 보셨어요? 네. 굴려가지고 승리를 딱 잡은 장면. 참 대단히 감동스러웠어요. 이 이미지가 너무 깊이 남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몇 번을 보면서 이게 좀 의미가 퇴색돼야 되는데, 볼 때마다 이게 눈시울이 확 도는 거예요. 이야, 우와 하면서 저희 그 자매들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쇼트트랙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아, 정말 넘사벽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제가 쇼트트랙 보면서 이게 늘 하는 말이, 저희 사모한테도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이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들은 웬만하면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나라만 살면 살만할 것 같다. 너무 잘하잖아요. 정말 여성, 우리 자매들 정말 대단합니다. 넘어지고 나서도 막 1등하고 기록세요. 너무 뿌듯해요. 또 그뿐 아니죠. 처음으로 이 눈에서 달리는 설상에서 메달 딴 선수도 있고, 또 이번 이 올림픽 이 경기 안에서 메달을 못 딴 선수도 있고, 또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을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한 선수도 있고, 참 멋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올림픽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눈시를 붉어졌겠어요. 저는 이상화 선수 우는 거 막 울었어요. 왜 울어 네가? 뭉클했던 기쁨의 순간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정서와 이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매여있던 것들이 여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참 기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요. 우리 가슴에 뭉클했던 기쁨도 이제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부터, 내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아련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수십 번 보면서도 막 지금 있었던 일처럼 감동받았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래 그때 그랬어, 그걸 뭐 내가 울었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뿐만 아니죠. 우리들 삶 안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스러운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해가면서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돼요. 정말 기뻤던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기뻤던 한 장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으세요? 네? 어떤 장면 지금 머리 딱 떠오르셨죠? 인생에 있어서 이때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한 장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저없이 늘 한 장면 딱 떠올리는데 말씀을 못하겠어요. 저희 사모님이 삐질까봐. 저희 딸아이를 경실해서 딱 내가 만났던 그 순간을 전 아이들이 잊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면 지금 생각하면 참 기쁘지만, 그날, 그때 그 기쁨만큼 똑같이 기쁘세요? 그렇지 않죠? 점점 퇴색해져 가서, 점점 빛바래져 가서,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가득 채울 만큼 소중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었었나 하는 질문을 던질 만큼 그냥 지나간 일로 그냥 잊혀져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왜 그렇게 투쟁적 욕심으로 확 추구하려 했는지, 각박하게 살아가는지 좀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얻어도 곧 사라지고 말 건데. 더없이 가벼워지고 많은 것들인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막 몰려들어가면서, 내 인생도 이만큼 떼서 포기해도 괜찮아, 내 가족도 이만큼 떼서 포기해도 괜찮아, 지금의 내 행복도 이만큼 포기해도 괜찮아 하고 그걸 자꾸 잡으려고만 달려와요. 아쉽고 회한이 들고 후회가 남고 그럴 때 참 많죠.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어느새 내 곁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을 우리 보면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보게 돼요. 계속 연속이에요. 어떤 한 사건만 아니라요, 늘 우리 삶에는 뭔가를 얻었다가 그만 사라지고, 뭔가를 얻었지만 또 사라지고,
뭔가가 채워진 것 같지만 어느새 비워져 버린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찾아와서 내 안에 있어서 이야 이 정도면 야 좋다 했지만 어느 순간 내 가치가 다 비워지게 보게 돼요. 기쁨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실상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다 이런 것 같아요. 겨우 얻은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또 그걸 얻으러 갔지만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인생들 그런 삶이 높다는 거죠. 왜? 여기서 우리 질문해봐야 돼. 왜?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만 하셨죠? 도대체 왜 우리들 안에 잡았던 이 작고 소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 안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결핍되어 있고 늘 비어있고 늘 어떻게 채워야 되나 늘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나 하는 불안감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갖다 놓아도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함몰되어가는 어둠처럼 우리 인생이 자꾸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무엇이 문제여서 정직하고 올곧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기쁨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늘 허무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야 될까? 왜 고독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삶,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의와 진술이 남아있어요. 우리 삶의 한계, 아무리 채워도 늘 비어있어서 나는 빈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허무에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그런 진단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도 비롯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악하다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이 원인을 정의해요. 어렵죠? 우리가 악하다고요? 꽤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한 주. 성경은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이걸 타협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의를 내려요. 인간은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결핍과 고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기쁨이 왜 자꾸 사라지고 슬픔과 고독과 아픔만이 자꾸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럴까? 인간은 악하다. 성경은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요. 오늘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사람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인류에 대한 심판의 전조곡처럼 들리는 한 장면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두려운 장면이죠. 불행한 사건이에요. 전능자에 의한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오늘 본문만 읽으면 본문의 이 분위기나 어조는 하나님이 이제 타협 안 해. 끝났어. 끝난 거야. 더는 여지가 없어. 뭐라고요? 심판할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의 결심이 아주 단호해 보입니다. 전능자의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으니 인류의 운명은 이제 암담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맞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면 끝나는 거죠. 참 유약하고 참 어찌할 수 없는 불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땅 위에 번성한 인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땅의 사람들이 자꾸 번성했대요. 외견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해졌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셨던 축복,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복이 성취된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들이 충만해졌구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6장 1절은 분명히 땅 위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했으니까 축복이 성취된 것처럼 읽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했으니 복인 줄 알았는데 번성해진 거 외연상으로는 복인데 속에 알맹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안에 악이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 더 이상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안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번성해라, 너희들이 번성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이다 해도 그 사람들이 아닌 거죠. 뭔가 잘못됐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오염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오늘 힌트가 2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가 힌트일까요?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안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민족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할 때 잊지 않고 등장을 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 이 본질 자체가 너희들은 바로 여기 들어있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말은 5절에 모든 사람들의 계획 모두가 악하였다라는 이 문자가 이어져요. 성경이 진단하는 악의 정체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다 악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장면도 똑같이 이거예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을 귀담아 들었던 자신들의 생각이 더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안 먹는 게 옳다고 하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맛있어 보이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해 보이고, 내게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뭐였죠?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온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선악과라는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한 그 행위 자체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죄, 이게 처음 죄라는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인류 안에서 발견된 죄의 시작, 죄는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원죄를 읽어야 돼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저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원죄라는 것을 본래 말하는 죄의 원래 의미로서의 죄, 죄라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 이게 원죄.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상으로 처음 시작의 죄가 뭐였냐 이게 아니라 본래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도덕과 윤리적인 일을 생각하잖아요. 도덕질을 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마음속에 비호하는 걸 갖고 있거나 내면에 갖고 있는 마음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옳지 못하다, 옳다라고 말했던 그 반대에 있는 우리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죄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래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악행과 범죄가 왜 우리 안에 나타나냐면 본래 우리가 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본래 죄는 뭐냐? 본래 의미의 죄는 뭐냐? 이게 오늘 이거 창세기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 시작죄를 원죄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말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 태어난 게 내 잘못이에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정말 구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태어나게 지을까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할아버지, 아니 얼굴도 기억 못하는 정말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의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라면 그거 좀 이해 안 되잖아요. 시작이 아니라 본래 의미의 죄는 뭐냐? 아담이 지었던 원래 죄의 정체는 뭐냐?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면 무섭죠?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이 표현도 실상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심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은 과연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의 정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단어로 담은 게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정하시고 안쓰러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자, 이해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는 가랑, 부족함, 결핍, 고통, 죽음, 그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죄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이 많아요. 뭐 구약에는 죄인들은 많았죠. 하나님 앞에 섰던 죄인들이나 예수님 앞에 섰던 죄인들이 늘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무슨 말을 하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돈 지갑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주님을 만났던 죄인이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100년 만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주님을 만났던 성경의 죄인들은 딱 한마디만 말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맞습니다.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죄인이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은 윤리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나쁜 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삶 안에 갇혀있는 존재,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혼자 잘 살아라 이런 대상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삶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인간이 불쌍합니까? 왜 우리는 불쌍할까요? 성경은 왜 인간을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자기 좋은 대로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해요.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데 뭐가 불쌍합니까? 인간의 자아 주체성도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는데 그야말로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됐던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먹으면 됐고요.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 입으면 됐고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대어서 살면 되는 존재였어요.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그 범민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내일 내 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내 앞에 차가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겠다.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았거든요. 가장 완벽한 걸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충분했어요. 근데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후에 어느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총의 공급은 단절되어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왜요? 내 뜻대로 하게 됐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내가 좋은 게 뭔지 선택해야 되는 그 범민 가운데 우리 서게 된 거예요. 결핍, 부족함,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자꾸 나타납니다. 선택을 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부족함이 계속 나타나요. 내가 이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했는데 어느새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은 다 유한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의 공급하심은 단절되지도 않아요.
그분의 공급하심에 기대어서 있었다면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무엇을 이라는 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외치는 인간의 선언, 그게 우리가 만나는 거죠. 전도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안쓰럽게 들려요. 나를 믿는다고요? 내가 내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삶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 선언은 듣기에는 가슴을 뛰게 할 만큼 정말 그래! 해볼 수 있어! 이런 자부감도 심어주지만, 그리고 감동적이지만, 적어도 인간의 삶은 그렇게 낭만적인 감상에 젖어서 이해하기에는 너무 치열하고, 주체로서 삶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불가능한 것인지 살아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주인이 돼서 극복하며 진취적으로 내 인생을 꾸리면서 살아갈 거야.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행도 아픔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무력함의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그 속에 서 있는 사람에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주체성을 갖고 네가 한번 극복해봐. 이런 말이요. 그런 강요가 그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해보라고. 절망 속에 헤쳐나올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인생의 주인 바로 너 자신이니까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감당해봐. 네가 할 수 있어. 네 인생이잖아. 이 말, 이 조언은 조언이 아니에요. 인간 이해에 대한 결핍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거리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총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절망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삶은 무너짐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내 좋은 대로 선택해야 될까 그 고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이 자리를 능히 돌파하고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고 이 장벽을 능히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리 때문이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못하는 게 안 됐어요. 가위바위보를 정말 못해요. 학교에서 가위바위보 했더니 실망을 본 적도 있어요. 뭘 선택하는 건데 하면 지는 거예요. 하면. 자기가 유리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맨날 놓쳐요.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위바위보에서 맨날 져요.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나는 가위바위보 못한다. 그럼 제가 져주려고 아빠랑 한번 해봐 했는데 제가 이겨버려요. 그게 더 낙심하는 거죠. 낙심. 그래서 아이 보고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하라고 시키는 게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다 가고 그 부담이고 거칠감스럽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 싫어할 때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든지 않아요? 내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절망을, 내 인생에 찾아온 시험을 누가 짊어졌으면 그럴 데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학습되어져 하는 어떤 사건 말고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보다 더 값진 말은 없어요. 복음이죠. 주님 다 책임져 주세요. 나약한 인간이라고요? 아니, 누군가 도와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인생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단절, 고독 가운데 내몰려 있는 삶, 제 힘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보고 네 힘으로 살아봐,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공허, 상실, 아픔,
질병, 절망, 죽음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쌍한 우리의 현실과 몫인 거죠. 그 불쌍한 존재를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 마음속에 오로지 악만 가득하대요.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을 심판하시기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폐기되지 않아요. 추모도 양보 없이 그냥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구절인데요. 인간은 죄인이라 불리우는 결핍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본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인데 그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8절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망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너희들 네 맘대로 굴러다녀봐, 너희들 심판받아, 너 저주받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가하는 가학자가 아니라 그런 현실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이 안에 담겨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벌주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있나요? 아니,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인간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 했죠?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희생. 왜요? 벌 주려고요? 아니요. 자기 아들의 희생이 그 반대편에서 죽일 그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건져내시고 불쌍히 여김을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울타리 같은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손을 붙들 수 있을까? 인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힘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충분하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어쩌셨죠? 그를 부활시키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거죠. 세상 모두가 제 뜻에 따라서 자기가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인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사순절, 바로 이 기간은 우리에 앞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범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오늘 나는 이렇게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내 안의 기쁨은 자꾸 소멸해 가는가? 왜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고 왜 나의 내일은 암울하기만 했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말이 거북했는데 따지고 보니 말씀 안에 비추어버린 나는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보셔야 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힘으로 내일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좋은 소견대로 내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할 만큼 그 선택의 자리에 내몰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은총과 은혜 안에, 그 무한한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